특별히 우리 교사분들 함께 교사대학을 이렇게 나와주셔서 기도로 또 2박 3일의 일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하심으로 또 여름 사역과 또 부서를 섬기시는데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은 좋은 교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를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우신가요? 네, 저는 교사를 제가 청년 시절에 했었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철없이 봉사를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사역을 하면서 교사란 뭘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봤습니다. 교육부서를 맡으면서. 근데 제가 그러면서 생각든 것이, 어렸을 때 저한테 기억에 남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누구실까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대로 고백을 해서 뭘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고요, 뭘 사주신 분이 제일 기억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이제 좀 목사답게 한 문장으로 바꿔보면, 좋은 교사란 가르치지 말고 사랑하는 거다. 동의를 안 하십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사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들 동의하실 겁니다. 교회 학교 시절을 보내셨던 분들 중에 내가 기억하는 교사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저랑 비슷한 계열이시지 않을까 같습니다. 물론 우리 거룩하고 경건하신 우리 응암의 교육부 교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내 아이들을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그 기저에는 뭔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주의해줄 이런 열정도 필요하지만, 자기가 느끼기에 사랑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교육부서 안에서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세상에서 어떻게 바꿔서 얘기하느냐 생각을 해봤더니 공감이었습니다. 공감. 그 공감이라는 단어, 요즘 굉장히 소통이 이제 옛날 말이 됐고, 공감, 네, 그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꿔보면 역시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MBTI 검사 해보셨습니까? 네, 성격 유형을 구조화시킨 건데, 이게 외향형이나 내향형이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이렇게 대비되는 그 성격 성향으로 정의해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각자의 성격을 알고 조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렇게 공감이라는 단어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 무슨 조직을 다스리든지 이끌든지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더 우리 교사분들은 반에서 그러실 거고, 서로와 서로 간의 이 공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교사였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 40대 중반의 아빠와, 제가 고등부 교사할 때인데 40대 중반의 아빠와 10대 아들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오랜만에 좀 아들이랑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 이 아들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냐? 무슨 고민이 있니? 아빠한테 말해봐. 우리 대화 좀 하자 그랬더니 아이가 숨기는 겁니다. 아니, 별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또 그런다고 화내실 거요까지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하고 벽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는 사랑에 충만한 아빠니까 너를 힘들게 하는 문제인지 한번 같이 풀어보자. 아빠는 아무리 하찮은 문제라도 마음을 활짝 열고 네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사심 없이 들을 준비가 돼 있다.
자, 마음 놓고 우리 대화하자. 무슨 문제인지 말해봐라 그랬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라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해심 많기로 소문난 아빠라고 자랑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듣고,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요즘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졌어요. 그래서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럴 때 아빠의 이해심 많은 아빠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뭐 공부가 싫어! 벌써 이렇게 되는 거죠. 아빠의 얘기를 이제 라떼를 한참 막 늘어뜨리는 거죠. 집이 가난해서 간신히 등록금만 낼 형편이라서 책상도 없었고 참고서도 없었고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너는 도대체 부모가 죽어라고 이래서 좋은 사립학교에 보내줬고 빅상 등록금 내주고 그다음에 공부방 차려주고 뭐 비싼 참고서 책, 뭐 컴퓨터 이런 거 다 해줬는데 공부가 싫다고. 아프리카에 태어난 애들 봐라. 밥도 못 먹고 공부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애들이 저렇게 많은데 뭐가 어쩌냐. 교육은 네 인생의 걸림돌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는 게 아니라 너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지 않냐. 넌 능력이 있는데 공부해서 남 주냐? 계속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지 말고 진짜 네 문제가 뭔지 다시 한번 얘기해봐.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에서 이 어긋난 핵심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상대의 얘기를 깊이 듣지 않고 내 얘기만 일방적으로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리더십이 있는 사람, 소위 말해서 신념이 있는 사람, 자수성가 하신 분이 여기 계셔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분들, 상대의 얘기를 별로 들을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의에서도 거의 90% 대화를 독점해버리시는 어떤 사장님, 부모 자식 간의 대화도 이런 식으로 대화를 독점해버리는 아까 예를 들은 아버지, 그리고 이 소통 부재의 문제 원인이 결코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문제의 원인은 뜻밖에도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닙니다. 듣기의 실패인 거지 말하기의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말을 잘못해서 내가 그 사람이랑 대화가 안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상하는 거죠. 공감에 있어서 이 들어줌의 중요성, 제일 중요한 거 역시 경청입니다. 영어에서 hearing과 listening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둘 다 듣는다라는 뜻인데 hearing은 그야말로 소리를 듣는 것이고 이 listening이 경청입니다. 경청. 심장의 소리까지 듣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 집중해서 그 마음의 동기에까지 관심을 듣는 그냥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30년을 침묵하시다가 마지막 3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서에 예수님 설교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듣는 것을 말하는 것에 10배를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 어떠세요? 여러분이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거의 여러분 하나님 얘기는 별로 안 들으실걸요? 일방적으로 막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화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하는 교사분들의 첫 번째 핵심은 경청입니다. 경청, 리스닝, 듣는 것이죠. 여러분 뭐 어린 아이의 말도 유치부 아이의 말도 경청해 주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얘기도 끝까지 들어주시듯이 교사의 자리에 있다면 정말 이를 악물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꼬집으면서 자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목사들의 유혹은 뭐냐면 어딜 가든지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신방을 가면 사실 저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좀 그럴 때도 좀 철이 없을 때 초임 목사일 때 좀 그랬습니다. 변명 같은데 자꾸 신방을 가면
네, 특히 대신방 때 그 다음 집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빨리 그 다음 집 신방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집의 신방을 해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진짜 신방을 해치운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제 딱 둘러본 다음에 자, 찬송 부릅시다, 기도합시다, 설교 한 발 장전, 그리고 팍 쏘는 거죠. 그래서 빨리 하고 그 다음 집으로 가고 싶은,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초임 때, 우리 교회 때 말고, 그러면서 교만한 생각이 교만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10집 했다, 오늘 열심히 했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앞장섰네. 그런데 사실 그건 한 집도 안 한 거죠. 제가 조금 이제 철이 들면서 느낀 것은, 신방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거기에 성육신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요즘 집사님 기도생활 어떠세요? 뭐 성경을 얼마나 읽으세요? 그럼 뭐 대화가 되시겠어요? 안 되죠. 누가 뭐 그러겠습니까? 성경 저도 요즘에 하루 대여섯 시간 있습니다, 저 요즘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방을 가면 그 집 가족 사진을 보고, 그 집 아이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을 날개를 펴고 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듣는 거죠. 그게 경청입니다. 저는 교사도 이를 악물고 우리 아이들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고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모의 임무는 이를 악물고 자식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일을 마치고 고되고 피곤하지만 앉아서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구세주 컴플렉스가 있어서 빨리 내가 해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지만 내가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같이 고민하고 울고 있다는 걸 느끼게만 해줘도 그게 한 문제가 90%가 해결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답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같이 공감, 같이 느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의 첫 번째 핵심은 경청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아이들의 이야기만 잘 들어주기만 해도 우리는 교회, 학교와 또 우리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또 그런 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의 두 번째 핵심은 거룩한 언어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먼저는 정직,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거짓을 버리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옷을 버리고 진리를 누구랑 이야기한다고요? 이웃과 더불어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모두 한 몸의 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체라는, 이웃이라는 말은 믿는 형제들끼리, 우리 반의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그 애끼리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말할 것도 없고 지금부터 이 부서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너무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자, 보십시오. 사단의 이름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한번 트는 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영이 임할 때는 거짓이 난무합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죠. 턱도 없이 가장된 거짓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SNS를 통해서 수없이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물든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으로 거짓을 말하고 자기가 거짓을 말하니까 남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믿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작 사건들이 늘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데, 좀 오래전 일인데도 저한테 잊혀지지 않는 조작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면에 한동안 시끄럽게 했었던 건데, 파리바게트 한 지점에서 식빵에 쥐가 들어갔다라고 글을 올렸던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웃집 가게에서 음해한 거였죠.
그러니까 지가 들어간 그 식빵 때문에 그의 식빵 판매량이 이제 많이 몇십 프로 줄어들었죠. 그게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좀 찝찝한 거죠. 그 다음부터 가게 가서 식빵을 집을 때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경쟁 브랜드의 옆에 있는 지점의 사람이 거짓으로 글을 조작해서 올려서 그렇게 된 거죠. 이것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의 특징입니다.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왜 거짓을 말합니까? 첫 번째, 욕심이 많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장하고 조작하고 은폐합니다. 사람들은 왜 거짓을 말합니까? 또 열등의식 때문인 것이죠. 자기가 남보다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비굴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학력 위조도 하는 것이고요. 시험 성적도 부풀리고 또 군대 공익 갔다 왔으면서 또 해병대 갔다 온 것처럼 진짜 해병대 특전사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 얘기할 때 겸손하지 않습니까? 입에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알만하죠. 또 사람들은 왜 거짓을 말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죠.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남을 기죽이기 위해서 있는 것에서 한 번 더 붙이는 거죠. 때로는 이 열등의식과 교만이 함께 가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크리스천들도 이 아슬아슬한 이 거짓의 유혹에 속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위조 지폐 만들고 뭐 그런 어떤 참혹한 거짓은 말하지 않지만 아슬아슬한 거짓말은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목회자분들끼리 모이면 말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가 있어요. 숫자야, 숫자.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거 알면서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은근히 누군가가 그 얘기를 끄집어내죠. 그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막 활발하게 얘기하시던 분이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숫자가 상대방보다 많으면 어깨가 힘이 들어가는 게 좀 부풀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아슬아슬한 열등감과 교만의 경계선을 섭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정직하게 말했다가는 오히려 민망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니까 눈을 찔끔 감고 그냥 어지간한 선에서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죠.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낚시하고 와서 그분은 얘기할 때마다 잡은 고기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붙이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성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해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습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어쩔 수 없는 딱한 사정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IMF 때 뭐 정리해고 당한 뒤에 집에 들어가서 얘기를 못 하시고 교회 나오셔서 출근한다 그러시면서 교회에 나오셔서 하루 종일 우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속일 수 있었겠지만 누가 그런 분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사정을 얘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 그 자체시라는 것. 그분은 한치도 거짓이 없으시며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진리를 말할 때 예수의 영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면 사단의 영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수습하려고 해도 거짓이 거짓에 꼬리를 물고 파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데미지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정직할 것을 강조합니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한 지체가 됨이라, 한 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감각기관과 신경조직이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눈이 보고 이 난로가 뜨겁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저 난로 만질만해 거짓 메시지를 보내면 그걸 만지면 손이 만지면 그 몸 전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 몸으로 주님이 엮어주셨다는 거, 그게 주님의 공동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거짓의 세포가 하나 들어오면 치명적인 해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서 그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존직이었죠. 어쩌면 교사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건축 헌금도 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적게 내서 죽은 것도 아니고 헌신을 안 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거짓을 말해서 죽은 겁니다. 그냥 적당히 챙겨놓고 다녔다고 거짓을 말했는데, 만약에 이 시점에서 이 거짓의 영을 받아들이면 묵고하고 넘어가면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부흥하고 있는 몸에 이런 거짓의 영이, 더러운 거짓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가라앉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창기에 신나게 나가던 초대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여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더 초대교회가 부흥합니다. 이것을 몸이라고 이해하면 이것이 잔인하다고만 여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몸에서 종양 떼어내면서, 암덩어리 떼어내면서 잔인해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암덩어리는 몸에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실수가 많고 부족해도 서로에게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그 사단이 하와한테 집어넣었던 것은 거짓의 영이었습니다. 그 거짓의 영을 하와가 예스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랬더니 쫓겨났습니다. 거짓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히 교사분들에게 있어서 이 거룩한 언어 습관의 첫 번째, 정직, 진리를 말하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가장 무의식적으로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정직을 말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선한 말이란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해주는 말이 선한 말입니다. 착한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남을 세워주는 말, 또 여기서 본문에서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세상에 썩고 타락한 말입니다. 세상의 언어의 특징은 남을 저주하고 깎아내리죠. 그러니까 부정직하고 냉소적인 말입니다. 음란하고 폭력적인 말이기도 하고 거짓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SNS, 유튜브 이런 것들을 악용한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악한 말들도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그러는데 아무도 수습을 못하죠. 이것이 나중에 거짓이라고 아무리 해명을 해도 이미 그 사람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상처가 간 다음입니다. 특히 공인, 정치인, 연예인 이런 분들 참 오히려 불쌍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게 너무 많죠.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루 살아가면서 하루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한테도 이 세상적인 더러운 언어가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옮겨져 와 있습니다. 우리 주일 학교 교부 아이들 욕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그냥 입에 옮겨 붙은 거예요. 언어라는 게 누가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비 오는 날 바지가랑이 젖듯이 나한테 그냥 옮겨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자고 일어나 보면 자신이 쏟아놓은 그날의 말들 때문에 얼마나 후회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말하기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만약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부서에서 보시면, 교회에서도 보면 가만 보면 실컷 은혜 받고 나서 다 쏟아버리는 게 모여 앉아서 교제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술, 담배 가지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이 쓸데없는 말을 가지고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세상적인 이야기로 시간 낭비하고 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나게 떠들고 난 다음에 비방하고 나면 집에 올 때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이건 교회 갔다 와서 은혜 받기는 한 것 같은데 얘기는 완전히 세상적인 대화를 해버려서 마음이 찜찜하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데, 각 사람을 세워주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는 겁니다. 남을 어떤 말이 남을 세워주겠습니까? 칭찬과 격려의 말이에요. 근데 칭찬과 격려의 말은 눈에 보여야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의 마음 자체를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쪽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론인 출신들이 이게 힘들대요. 기자 출신 분이 그러던데, 목사님, 뜬 사람 가라앉히는데 정말 자기가 열심히 했대요. 기자는 존경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정치인이건 재벌이건 연예이건 할 거 없이 일단 자극적인 언어를 써서 헤드라인 뽑아서 뿌려서 남을 침몰시키는 일을 해왔는데, 교회에 와서 반대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게 너무 힘들더랍니다. 쟤는 여러분 중력과 같습니다. 가만두면 우리 밑으로 자꾸 끌어당겨요. 은혜는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갑니다. 성령의 은혜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영성이 깊어져 갈수록 이 보는 눈이 달라지시는 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면 그 아이를, 그 학생을,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결심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와 비전들이 있다 해도 서로 세워주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시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흥하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요, 서로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냥 웃고 잘 넘어가 줍니다. 실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격려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라면 그 공동체는, 그 조직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정도 야단치는 분위기가 아니라 격려하는 분위기를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반의 분위기를, 부서의 분위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상대를 격려하는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서로 간의 감정 계좌에 정립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한 권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설교가 참 좋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이 저한테 은혜를 줬습니다. 기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십니다. 목사님이 사탕이라도 하나 드세요. 이렇게 평소에 계속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어떤 권사님이 어느 날 오셔서 목사님 지난주에는 그건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저한테 이미 이분이 평소에 쌓아둔 은혜의 감정 계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내가 오죽 잘못했으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좀 따끈한 말이지만 잘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예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평소에 권사님이 습관적으로 저를 보면 목사님 오늘 좀 설교를 안 받으셨나 봐요. 준비가 좀 덜 되셨나 봐요. 요즘 기도 안 하시나 봐요. 계속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가셨던 분이라면 진짜 옳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더라도 저분은 항상 그렇지, 항상 당신은 나를 격파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를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감정 계좌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말이 날카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반의 학생들에게 감정 계좌의 정립을 열심히 하십시오. 자동차에 에어백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사고가 났을 때 그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또 우리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이 감정 계좌를 많이 쌓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준 부모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조금 지적을 해도, 따끔한 잔소리를 해도 애가 잘 받아들이는데,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한 부모는 진짜 지적을 해줄 때 지적을 해줬는데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엄마의 잔소리는 그칠 날이 없고 엄마의 전화번호는 잔소리로 저장이 될 겁니다. 감정 계좌의 정립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심리학자들은 이걸 한 7대1 정도로 봅니다. 남한테 진정어린 충고를 하나 하고 싶으면 한 7개 정도의 칭찬과 격려의 말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는 뭐냐 하면,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축복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 민수기 14장에서 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얼마 안 하고 이제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지점,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기름지긴 하지만 거기에 무서운 아낙 자손들이 있으니까 그 아낙 자손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밥이다,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문제없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믿음의 언어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언어는 싹 다 사라지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언어만 막 날개를 단 듯이 이렇게 막 번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단체로 나와서 데모를 한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걸, 거기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막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그러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야단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말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허투루 뱉으시는 말이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도 입술의 건설을 주셨기 때문에 그 건설을 주셨다는 것은 그 힘을 잘 사용할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입술의 건설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같이 잘 사용하면 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겠지만, 부흥을 끌어올 수 있겠지만, 이 입술의 건설을 어둠의 건설에 깨 쏟아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남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면 그게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자손을 죽이고 미래를 침몰시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더 참으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이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언어가,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 줄 것이다. 그게 너희들의 소원이냐? 광야에서 무슨 말을 했죠? 광야에서 차라리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다 죽었지 않습니까? 한 세대 동안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40세 이상을 다 죽였으니까 40년 동안 그들을 매일 수십 구씩 장례를 치른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내 입에서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그때부터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곧 예언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묶는 겁니다. 풀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남편과 이혼하고 애들을 키우시면서 굉장히 속이 많이 상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 받은 상처를 아들한테 좀 거센 말로 많이 풀으셨어요. 그래서 툭하면 하는 말이 저 병신 같은 놈.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분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 말대로 내가 해주랴. 너 말대로 내가 네 아들에게 해주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냥 이분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고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바뀌었죠. 이게 성령 체험입니다. 야곱은 부족한 아버지였지만 야곱은 12아들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운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언정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힘든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도록 단속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운명을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은 그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난 절망을 선포하지 않고 반드시 살아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이셔야 되는데 그 부정적인 언어는 하나님 가차없이 심판해버리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또 지도자였죠. 교사들이었을 겁니다. 그 부정적인 언어로 다른 백성들을 파멸로 몰고 갔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즉시 죽었고 그 말에 동조했던 수십만 백성들은 40년 동안 차례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면서도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파멸의 통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언어, 부정적인 언어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 지도자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게 누구냐? 부모는 가정의 지도자이고 교사는 아이들의 지도자이십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불신의 언어로 미래를 막으면, 다음 세대의 미래를 막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아이들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되 격려하고 세워주며 믿음을 선포할 때 이 절망의 역사를 뚫고 소망의 미래를 붙잡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모두 축복하게 하소서. 내 언어를 듣고 나서는 학자의 혀와 같이 살아나게 하옵소서라는 생각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으면 옵션은 딱 하나요. 침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 중요한 게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진리만 말하면 상처를 줍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나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무엇을 말하느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제 신학교 동기인데 이분이 참 칼 같은 예언자예요. 사람들한테도 정확하게 분별의 영이 있어서 문제가 뭔지 말해주는데 그 친구 말 들으면 옳아요. 옳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전 그 친구랑 같이 대화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주니까. 여러분, 근데 옳은 말이라도 해서는 안 될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야, 너 오랜만에 만났더니 좀 늙어 보인다. 머리숱이 좀 많이 빠졌네. 머리는 왜 이렇게 하얘졌냐. 그냥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사람들 있는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 거짓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때는 굉장한 어떤 테크닉을 요구하는 거죠. 겸손하게 해야 되고 타이밍을 잘 봐서 해야 되고 그 사람을 살리려는 그런 깊은 의도를 가지고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꼭 세상의 영을 받아가지고 서로 폭로하듯이 지적하고 드러내고 때로는 그것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반대편의 입장에 대보면 아무리 옳은 말이더라도 내 잘못이 그렇게 공견하게 지적되고 드러나고 그러는 게 참 민망한 거죠. 어떤 경우는 말하면서도 덮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리를 타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가 도망갈 수 있는 2%를 좀 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어린이들을, 학생들을 변화시키려면 진리로 거짓을 몰아내야 되지만 거짓에 가득 찬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과거사 청문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셨지만 우리의 아픔을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나도 같이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싶을 각오가 없다면 감히 그 사람의 잘못을 함부로 지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눈에 들보는 작습니까? 내 눈에 들보는 크죠. 우리는 너무나 날카로운 정죄의 칼날을 가지고 상대방을 난도질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지혜와 포용력이 있는 포용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가 비전의 언어가 되고 믿음의 언어가 되고 사랑의 언어가 되고 우리 교육부의 아이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그런 언어가 될 때 우리 교사분들이 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를 바꾸고 우리 세상을 바꾸는 우리 거룩한 우리 교사분들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경청하고 사랑으로 말하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